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말 아시죠? 세상에서는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성, 간절한 정성인데 또는 뭐 진심 이런 걸로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 연배, 제 나이 또래 비교적 젊은 동료 목사가 투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일이 있습니다. 그 두 딸들이 특별히 자기 아빠가 그 병을 이기고 낫기를 참 많이 기도했는데요. 그 가족들의 바람은 아마 진심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심 가지고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일, 그게 다 된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진중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 인간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들 중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는 나이 드는 것 막을 수 없습니다. 세월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이 드는 대표적인 증상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몸이 둔해지고요. 젊을 때 아주 빠릇빠릇하신 분들도 자꾸 이제 몸이 삐그덕거리게 되고 좀 둔해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기억력이 자꾸 감퇴되는 거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또 깜빡깜빡하기도 하고요. 떨어져가는 기억력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예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라는 것은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 어른들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사명교회에 가서 참 부럽기도 하고 또 도전이 되는 것 하나는요, 사명교회 교인들은 뭐 전부 다 악기를 하나씩 다 다루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도전입니까? 제가 처음에 연주하는 거 들을 때 굉장히 오래 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래 오래 하시지 않았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그렇게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주 쉬운 퀴즈를 좀 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자신 없으면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이태리의 수도는? 어렵죠. 로마입니다. 로마. 네. 호주의 수도는? 어떤 분 시드니라고 그러시던데. 이번에 좀 어려운 것입니다. 상해는 어느 나라 수도입니까? 네. 요번에 진짜 어려운 건데, 불가리아의 수도는? 네. 소피아입니다.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성경에 나오죠. 진짜 어려운 것을 묻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수도는? 네. 저 혼자 아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기 가봤습니다. 부카레스트라는 곳인데 1992년 여름에 제가 루마니아에 들어가서 이 부카레스트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분명한 기억은요, 그때 그곳에 한국 유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유학생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개로 저기 코리안 스튜던트 한 명 있다. 그래서 이제 주소를 줘가지고 갔는데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잘 도와주고 비좁은 방이지만 하루를 편하게 묵게 되었는데 예수 믿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가본 적도 없고요. 그때 우리 일행이 그 노방 전도팀을 구성해가지고 전도길에 나섰는데 루마니아를 들렸거든요. 4명인데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루마니아는 좋은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에 가면 전혀 몰랐던 사이라도요, 한국인이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반갑고 기쁜 것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만났다면 그러지 안 했을 것입니다. 종교가 달라도 가치관, 세계관, 나이, 직업 그런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백인들 위주의 사회, 호주 사회 같은 데죠.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동양인만 만나도 그렇게 반가운 것입니다. 미국의 이민 2세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학 가서 주로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 이 동양계 친구들을 많이 사귀입니다. 베트남계라든지 중국, 일본, 동양계라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서로를 엮어주는 중요한 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이 같으면 또 어떻겠습니까? 이 굉장한 끈이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세계적인 끈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면 그건 굉장히 다른 것인데, 언어 차이도 문화 차이도 나이 차이, 신분의 차이,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 한 분 주님, 예수님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의 끈입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장벽이 사상의 장벽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상의 장벽, 생각의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부터 나누어졌는가? 성경에 보면 인간 타락이 그 이유였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죄의 결과로 사람이 하나님과 나누어지고, 하나님과만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 사이에 분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 떨어져 나온 인간이 바벨탑을 샀지요. 그 바벨탑이 무너질 때 창세기 보시면 그 언어가 흩어졌다. 인간이,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어가 나뉘니까 생각과 사고가 나뉘는 것입니다. 그냥 나뉘어진 것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끼리, 다른 문화권끼리, 다른 사상끼리, 다른 종교 간에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대표적인 죄성 하나가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별 차이가 아닌데 그 차이를 크게 내는 것입니다. 아주 잘 드러나는 유치한 동기 때문에 나누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아주 그럴듯한 동기가 고상한 건데 그걸로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따하는 현상이 사회마다 있습니다. 어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그러고요. 저 킨디가든 같은 곳에도 여기 어김없이 왕따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서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들이 말하는 주일학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아이들 적게 나니까 상대적으로 주일학교 학생 수가 주는 것, 그것도 문제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왕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투고 나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보다 더한 결속의 원동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뉘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끊어진 것을 이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웃과 적대하는 우리를 그 이웃의 이웃이 되어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는요, 이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적대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 제자들이 교회의 대표들이거든요. 신약 교회의 출발이거든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말이 뭡니까? 세상에서 너희는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살만나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교회 공동체 사명의 정체성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 공동 번역에 보면 더러운 악령에 들린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영이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게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사는 거처가 무덤 사이라 그랬습니다. 무덤이 뭐 하는 곳입니까? 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까? 무덤은 성묘하는 곳이지 거기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 표현이 얼마나 섬뜩합니까? 그냥 덜에 사는 덜짐승보다도 더한 삶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덤 사이가 그 삶의 거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내어버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다운 삶에서 무덤으로 내어 몰린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위해서는 적절한 자리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귀신은요, 한 인격을 사람들로부터 분리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거든요. 귀신에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우리 교회는 뭐 조금만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귀신 들렸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이고요. 그러나 틀림없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도 비슷한 현상이 있는 것이 뭐냐면 혼자 있으려 하는 거죠. 네. 그게 자꾸 그냥 방에 혼자 있고 불 끄고 있고 낮에는 그냥 빛을 다 차단하고 있고, 네. 성령 충만의 현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도전은 바벨탑이 무너짐으로 언어의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결국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나뉘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구약의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의 대조가 되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 때문에 선교가 시작된 이런 사건으로 보는데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효력 있게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본격적인 오심.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일 특징 하나가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요, 오늘 한국 교회에서 하는 방언 기도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계율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거기 성령이 임하신 현장을 그들이 목도하게 됐는데 가장 놀라운 일이 뭐냐면 자기들이 태어나서 자란 그 모국으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오순절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요, 언어의 일치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여준 거죠. 구약의 바벨탑은 언어가 나뉘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신약 오순절 성령의 방언은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에게 일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성령은요, 본질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분리시킵니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제일 첫 번째 현상이 혼자 있으려 하고요. 그 스스로를 사람들로부터 분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대화만 해도 괜찮은데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초기 증세도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서 청년대학부를 주로 맡았는데 저희 청년부에 약간 이상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전교 1등을 하던 수재였는데 학기말 시험 치다가 갑자기 애가 시험지 얻고는 뛰쳐나가 버렸어요. 폭발한 거죠. 사였던 것이 그냥 폭발한 거죠. 그리고 아이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 오게 됐는데 제가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한테, 임원들한테 부탁하기를 그 아이를, 저 청년을 이상한 아이 취급을 하지 말라. 이상한 일을 해도 그냥 그걸 이상하게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어울려 주라는 거죠. 자꾸 혼자 있으면 자꾸 오라고 그러고, 부모에게도 부탁했습니다. 애를 자꾸 혼자 방에 있게 하지 말고 자꾸 내보내라고. 그것만 해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사람들과 나뉘어 있는 것은, 건전한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건전한 모임의 가장 기초 단위는 가정입니다. 이게 가정의 역할이거든요. 가정의 순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역기능을 가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집에도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갈 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와 그리고 귀신에 붙들린 것은 틀림없이 다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아픈 것, 멘탈이 아픈 것하고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의 경우에 4절과 5절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쇠사슬에 묶어 놓아도 스스로 그 쇠사슬을 끊는 괴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명이 달려들어도 한 사람을 제압할 수 없는 초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초인적인 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가끔 소리 지르는 것 가지고 귀신 들렸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태권도 하는 애들은 다 귀신 들렸게요? 여기 보니까 늘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 이런 분명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로부터 더 고립이 되는 거죠.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생애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니까 그 귀신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이름을 물으니까 군대라 그랬습니다. 이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니고요. 귀신이 떼로 있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군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 직제에서 보면 한 군단에 속한 군인이 6,000명쯤 되었습니다. 귀신이 한 군단이에요. 6,000 귀신이 있은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귀신의 세력이 이 사람의, 한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족을 떠나서, 이웃을 떠나서, 친구를 떠나서 그렇게 무덤 사이에서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 속에 아주 강력한 떼귀신이 있었습니다. 그 동력이 그렇게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그 동력이 굉장했다는 것입니다. 나누고 싸우고 분리하는 일 배후에는 이렇게 무서운 동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단순하게 나누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악한 배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누고 쪼개지고 이런 일에는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친한 친구 목사가 저희 멜번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드니에 있었습니다. 큰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었는데 거기 부목사가 여럿이니까
목사들도 모이지만 사모들끼리도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사모들끼리 모임 이야기를 제 친구 목사 사모가 저희한테 해줬습니다. 그런데 모임은 뭐 하겠습니까? 짐작이 되시죠? 뭘 먹는다든지 뭐 떠든다든지. 네. 그 뭐 하고 떠들겠습니까? 욕을 하는 거지요. 욕을. 남욕을 누가 하겠습니까? 저도 뭐 부목사 때 부목사들끼리 모이면 누구 욕을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 욕을 하지요. 그런데 부목사 사모들이 모여도 담임 목사 사모 욕을 하더래요. 그분이 뭐가 어떻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그 중에 그 부목사 사모 중에 한 분은 그런 이야기 나오면 절대 안 끼들더라는 거죠. 같이 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한번 이렇게 같이 거들어줘야 참 반갑기도 하고, 네? 전우애를 느끼는데, 동료의식이 생기는 건데, 그 사모는 한 번도 자기들이 여러 번 모였지만 한 번도 자기들이 그런 담임 목사 사모 욕을 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입을 칵 그분이 그러면 말이 없느냐, 벙어리냐, 그렇지는 않대요. 할 말은 하는데 절대 거기는 끼지 않고, 그리고 그 말이 좀 심해지면 그냥 자리를 떠나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목사 사모 사실 욕을 하는데 저는 들을 때, 그 사모님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분리하고 나누는 일에는 힘을 보태시면 안 돼요. 싸우는 것을 뜯어 말리는 일을 해야지, 싸우는 것을 부추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빠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나중에 돼지 떼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이 허락을 하니까 2,000마리 돼지 떼 속에 들어가서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굉장한 귀신의 세력도, 귀신의 군대도 예수님 한 분 앞에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귀신들이 제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모는 데는 예수 이름이 약입니다. 예수 이름이 아주 강력한 처방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귀신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귀신 하나도 우리는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우리도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리된 사람, 격리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과 떨어져 살던 그 사람을 집으로, 그 가정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자녀됨의 축복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화평케 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증거는 이 화평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 누구도 감히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이름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인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 되게 하는 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